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고 꼼짝하기도 싫은 그런 계절인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도 마음도 우리 모든 삶이 새롭게 새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항정직 직분자를 선택하려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남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느 유명한 코미디언, 하여튼 뭐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이 내가 누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빌딩을 몇 개를 세웠을 텐데 그 잘못된 만남으로 다 날아갔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만났으면 빌딩을 몇 개를 더 세웠을 텐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만남이 소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만큼 만남은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좋은 배우자를, 좋은 친구를, 좋은 스승을, 좋은 영적 지도자를, 좋은 선배 후배,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교회와의 만남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와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정말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교회의 기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의 조건은, 좋은 교회의 기준은 좀 간단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누군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게 원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걸 원하십니다. 제가 장로님들보다 계산을 잘하겠습니까? 제가 장로님들보다 건축하는 일에 뛰어나겠습니까? 제가 장로님들보다 행정적인 글에 더 밝은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머지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 좋은 교회로 만드는 일을 제가 혼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감당하고 동역할 일꾼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가 이번에 일꾼을 세우고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 마지막에 젊은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 저녁마다 디모데 전후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제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야,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세세하게 가르치는데, 제가 그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쯤은 내 나이에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른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중요한 일꾼을 세울 때 필요한 것은 뭐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강단이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감독이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사든 그 무엇이든 간에 가장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한 사업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까? 다 뜯어고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 13절을 다 설명하려면 아마도 쉬지 않고 3박 4일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 제가 바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감동이 되는 부분을 제 표현으로 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 표현입니다. 인색하지 않는 것이면 좋겠다. 사랑은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아낌없이 주고 싶잖아요.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다.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고 싶을 때, 그때가 진짜입니다. 말로만 할 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시간에 인색하지 않아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며, 일에 인색하지 않아 교회 일이라면 주의 일이라면 발붙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인간 관계에 인색하지 아니하여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인색한 사람이 일꾼이 되면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만 인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가 헌신하려고 할 때, 베풀려고 할 때 못하게 막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남들 하는 것, 야, 그거 부담스럽게 왜 그렇게 하냐? 돈이 있어 그 돈이야? 인색한 사람이 일꾼이 되면 자기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일하는 사람, 힘써서 섬기는 사람도 못하게 합니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돈을 싫어하라, 돈을 멀리하라, 돈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물질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제 저녁에 어느 부부가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다웠어, 너무 예뻤어, 자기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
집사님을 데리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목양실로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뭐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맨날 돈 자랑만 하는데 1원도 쓰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을 인색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은 일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면 힘써서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행복교사 성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나누기를 즐거워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마늘, 양파, 오늘에도 콩, 아이고 우리 목사님 콩, 시금치 이렇게 갖다 놓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이분들이 피땀 흘려 수고한 것을 이렇게 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하기를 참 잘했다, 그것뿐 아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지난 약 4년 동안에 매주일 매일 떡을 나눠 준 것, 교회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서로 돌아가면서 섬기는 것, 화목축제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번에도 선교지에 큰 교회를 3개씩이나 건축하고 많이 섬길 수 있는 것,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색하지 아니하여서 잘 섬겼기에 우리 성포교회가 행복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여러분의 헌신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든 사랑을 나누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시간을 내는 일이든 인색하지 않은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똑똑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는 죽고 주님만, 주님의 이름만 높일 줄 아는 이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남태평양 가운데 있는 이 사이판이라는 조그만한 섬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다 밑에서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해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이 쫙 밀려오고 막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막 때로는 막 그 섬 한 절반 정도를 다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런 세월을 1000년 이상 버티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대단한 나무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뭐 아주 폼 나오는 나무는 아닌데 이 1000년을 그 해일과 더불어 몰아오는 태풍을, 폭풍을, 바람을 견뎌낸 이 나무에 2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꼿꼿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불어오는 쪽을 반대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오면 이렇게 넘어가도록.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사람도 자세를 낮추어야, 겸손해야 살아남는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 나무가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볼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뿌리는 깊이 내려가지고 위에 드러난 것보다 아래 내리는 뿌리가 더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모사업은 좀 부족해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좀 요동치지 않는, 적어도 항종직 직분을 가진 사람이면 살아가다 보면 교회도 이런 파도 저런 파도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이럴 때에 거기다가 막 바람제비가 돼서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팍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종직 직분이라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함이 있어야지.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자, 그리고 이런 뿌리가 깊어서 이런 사람이 교회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한 후에도 자신의 공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일꾼들을 통하여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다 나를 몰라주다니,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의 뿌리요, 내가 이 교회의 기초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어쩌라고? 저 스스로에게도 늘 물어봅니다. 내가 당회장인데 그래 어쩌라고? 당회할 때나 당회장이지, 아무 때나 당회장 아니에요. 내가 위임 목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이걸 위임했다? 그거 다 위임한 거라고 착각하고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보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인격이 더 훌륭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기도도 교인들이 더 많이 하고 분별력도 교인들이 더 있어. 성경도 저보다 더 많이 읽더라고. 그러니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는 거지. 수많은 교회들에서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가 위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안십사고 권사인데,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 잘났어 어쩌라고, 그런 것 내세우는 것, 그래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곳곳마다 문제 생기고 어려움만 겪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교회 머리도 주님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그래야만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울 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만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 가서 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메시아가 오셨다,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안 가려고 막 발뺌을 하다가 결국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다니엘이 왔을 때 주님이 딱 보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놀래가지고 너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임직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회가 기도하고 또 몇 번 모여서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는지 몰라도 주님이 미리 보시고 점 찍어 오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섬기는 사람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간사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매사에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이 생기면 자꾸 다니면서 함께 불평을 합니다. 여기도 불평, 저기도 불평,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본인만 영적으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망가집니다.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간사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같이 또 닮아가요. 막 불평하면. 제가 잠언을 새벽기도 5월 6월에 쭉 하면서 너무 놀라운 걸 봤어요. 왜 나한테 불평하는 사람이 나한테 자꾸 와서 할까?
내 안에 그런 게 있어서 내가 동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한마디로 딱 잘라봐요. 다시는 안 옵니다. 같이 동조하니까.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시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 정말 교회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천사들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꼭 다 천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시기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천사처럼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집에 가가지고 장로님들, 은사님들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그러면 목사 되고 싶겠어요?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도 싹 사라집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거는 아니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늘 칭찬하고 늘 좋아하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입으로 자꾸 말하면 그렇게 되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임직식 또 무슨 헌신예배 설교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 많은지 알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특히 우리 이천덕 장로님 자랑을 많이 해요. 또 헌신을 막 설명을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다가 보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헌신한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좋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한다 자랑하면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영적 회복,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할 때마다 교회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장로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구역장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보면 그때야말로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교회가 말이야, 그럼 자녀들 교회 오고 싶겠어요? 이게 너무 숭고한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것도 점점 닮아갑니다. 간사한 사람을 옆에 두면 그것도 점점 닮아갑니다. 지도자들이 간사한 사람을 옆에 두게 되면 정치가 망치는 거예요. 부모의 간사함이 자녀들의 신앙을 망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간사함이 교인들의 신앙을 망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장로님도 그러는데 뭐, 권사님도 뭐, 구역장도 그러는데 뭐, 그러면 그 교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제자로 부르면서 너 좀 세상적으로 좀 덜 다듬어 줬고 좀 그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이편 저편 만들고 이간질하고 불평이나 하는 그런 간사함이 내 속에 없다. 너 좀 덜 다듬어 줬지만 그래도 그런 간사함이 없어서 너는 일꾼이 되면 잘할 거야. 그리고 세웠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이런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도 중요하지만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의지를, 자기 생각을, 자기 판단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마귀가 좋은 일을 하면서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구별하는 거 간단해요.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면 교회는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7절에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정말 좋은 일꾼은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막 교회 와서는 막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옆집의 사람은,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내 저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그거는 아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 역시 권사님들은 달라, 역시 송포교인들은 달라, 아멘 좀 하세요. 지금 끝나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뭐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덕을 베풀고 사랑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있어서 그렇게 덕망 있는 사람이 우리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대접하고, 특별히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뭐 여러분 가운데서 뭐 교회에서 누구를 패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실은 안 그래요. 뭐로 패는 줄 아세요? 몽둥이로 패는 것이 아니라 말로 패는 거예요. 말로 받는 상처는요 평생 가는 거예요. 낫다네 옳은 소리 하는데 다른 사람은 심령이, 마음이, 살이 떨리는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꼭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다고 꼭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한 마리 상대방에게 비수를 찌르는 것, 교회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입사들이, 내가 그래도 권사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장로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안수입사도 한마디 하겠는데, 요즘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옳고 그런 거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소리 지르면, 시끄러우면, 내 인생도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니네들끼리 알아서 잘 하든지 말든지 해, 조용히 따라갑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라 그랬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말로 구타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인격과 덕이 모자라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화를 잘 내고 다투기를 잘하고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면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언제나 불화, 갈등, 왔다가나 다 도망갑니다. 교회 중심이 되는 일꾼은 인격과 덕이 있는 자라야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뭐 나는 앞에 살 뿐이지 뒤끝이 없다고? 아이고, 뒤에서 뒤끝 있는 거는 자기 혼자 그러는 거 괜찮아요. 앞에서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직분자는 이런 일에 오늘 바울 사도가 권하는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꾼을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그건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시찰수련회 했잖아요. 근데 여러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임지식이라는 후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아니 교회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가 많고 권사가 많고 항전직들이 더 많아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무슨 큰일?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에서 서리 집사 없앴어요. 예, 집사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집사들이 많아야지. 집사 많고 권사 많으면 안 됩니까? 집사보다 안수집사 많으면 안 됩니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사람도 없는데 이럴 때야말로 잘 훈련시켜서 안수집사 만들고, 잘 훈련시켜서 권사 만들고, 잘 훈련시켜서 장로님 만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교육이라는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왜? 하세요, 하세요, 시키세요, 시키세요. 본인은 안 하겠대. 누구 데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종직 교육할 때는 빠지지 않고 다 와요. 이번에 되실 분들, 내가 설렁설렁 천만에 이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집중적으로 모아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딱 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 전투에 십자가 용사들로 딱 세워가지고,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꾼 세우는 일, 이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디? 뭐 항존직이 뭐 그냥 그 교인들보다 많으면 감사해야지. 훈련된 사람 뭐 감사해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선배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이번에 가서 좋은 일, 큰 일 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택된 일꾼들, 좋은 영적 간부가 되어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 내리막길을 가는 교회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올라가고 부흥하고 섬기고 충성하게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속담에 교인들을 향한 큰 욕이 있습니다. 욕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집사가 되어라. 성령 받지 말고 권사가 되어라. 성령 받지 말고 장로가 되어라. 성령 받지 말고 목사가 되어라. 이게 제일 큰 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일꾼으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과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왜 제가 다음 주 일꾼을 뽑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유교가 있는데 유교 설교도 안 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옳다고, 뭐 내가 맞다고, 다 네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40년 이상 목회를 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느끼는 것,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하고 당회가 중요하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맞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뭐 당회장, 위 목사 별거 아니에요. 괜히 폼 잡는 거지. 폼 잡을 거 없어. 자꾸 내려놓고 성도들이 하도록, 교인들이 하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뭐 잘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만 물어보고, 나머지 교회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번에 세우시는 일꾼, 내가 한번 장로가 되어봐라. 이제 내 장로만 되면, 내가 뭐 권사만 되면 어쩌라고.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제 더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려고 하다니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엎드려서 충성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워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선택하여서 행복인사 송복의 거룩한 새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